소유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출세간과 세간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온 법정 스님. 세연을 모두 마무리하고 불기 2554년 3월 11일 오후 1시 51분 송광사 서울분원 길상사에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번거롭고 부질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만 끼치는 장례의식을 일체 행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스님. 하지만 남은 우리는 떠나는 스님의 뒷모습이 못내 아쉬워 잡은 손을 쉽사리 놓칠 못합니다. 법정 대종사의 답의식, BTN 불교TV는 시청자 여러분과 법정 대종사의 답의식을 함께 올리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법정 스님. 오늘 스님을 보내드리는 그런 자리, 경건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은입니다. 잠시 후 송광사에서 봉행될 법정 스님의 답의식을 서울과 순천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스님께서 일으키신 순수 시민운동단체죠. 맑고 향기롭게 변택주 이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변 이사님은 법정 스님 답의준비위원회 부대변인도 함께 맡고 계십니다. 변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답의식 준비로 무척 바쁘실 텐데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시 후면 법정 스님의 법구를 태워서 시간과 공간을 버리는 답의식이 거행됩니다. 현장을 연결하기에 앞서서 법정 스님이 살아온 일대기, 법정 스님은 과연 어떤 분이었는지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보다 단순하고 보다 간소하게 주석처 부엌에 법정 스님이 손수 적었다는 이 낙서 아닌 낙서는 스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길상사의 재산을 모두 종단에 등록하고 강원도 모처에서 요양가 수행 생활을 이어오던 스님이 80평생 남긴 것은 저서 20여 권이 전부입니다. 1932년 전라도 해남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나 한국전쟁의 비극을 경험하고 존재에 대한 의문을 마주한 스님은 1955년 열애사로 입산해 이듬해 송광사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합니다. 1959년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법정 스님은 서울 봉은사에서 운어 스님과 동국 역경원을 개설, 불교 경전 사업에 매진했으며 장준하, 함석헌 등과 민주수호 국민협회를 결성,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75년 인혁당 사건의 중심인물 8명이 전원 사형되자 출가 수행자로서 적개심과 증오를 품은 일을 자책하며 송광사 불이람으로 내려가 수행 생활에 매진합니다. 1994년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를 통해 작은 것에 만족함으로써 마음,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3년 뒤 성북구 길상사 창건으로 도심 포교의 새 장을 연 스님은 2003년 회주직에서 물러나 강원도에서 밭을 일구며 소탈한 일상과 수행자로서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녹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잘 쓰면은 시간을 살리는 것이 되고 그토록 귀중한 시간도 무가치하게 흘려보내면 시간을 죽이는 것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 일자리를 잃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는 절이나 교회도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가져야 돼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 말씀하셨던 스님의 삶은 작은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했던 소욕지족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조차 참석하지 않았던 칼바람 같은 구도심, 세상에 휘둘리지 않았던 배짱,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예민한 감각, 무엇도 소유하지 않으려 했던 스님의 삶은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법정 스님의 살아생전 모습을 뵈니까 한없이 그리워지는데요. 많은 분들도 그런 애통한 마음 숨길 길이 없을 겁니다. 지금 송광사 답의장 현장에는 많은 분들의 그 애통함이 들끓고 있는 그런 현장 모습 잠시 후에 연결이 될 텐데요. 추모 열기가 가득한 그곳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지혜 기자.
네, 순천 송광사 현장에 나와 있는 이지혜입니다.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이 법정 스님을 보내는 그런 마음이 전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이 송광사의 다비식 현장에서는 다비식이 봉행될 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생 무수의 삶을 실천해 왔던 이 법정 스님, 곧 있으면 다비식이 시작이 될 텐데요. 스님의 법구는 어제 오후 송광사 문수전에 안치가 됐었는데 현장 법구가 이곳 송광사 입구에서 약 2km 떨어진 다비장이죠. 이곳으로 현재 운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송광사 다비식이 거행될 장소에는 추모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비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유지에 따라서 다비식은 최소 절차로 최대한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법구를 불에 태우는 순수한 다비 의식만으로 진행이 되며 평상 법복을 입은 상태에서 화장이 치러집니다. 사찰 다비장은 이미 텄닦기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비 봉행 도구와 함께 나무 등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 송광사에는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배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부대중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파와 종교를 떠나서 오늘이 주말 토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스님의 극락 왕생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소의 법정 스님 이 시대의 정식적 스승이었자 우리 사부대중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큰 스승이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다비식이 봉행될 이 현장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수행하시던 법정 스님이 갑자기 병세가 짙어지셔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결국에는 생사의 길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 입적하기까지의 그 경과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스님은 그동안 이제 병원에서 한 3차례 정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네. 그 사이에 상자 스님들과 둘레분들에게 그 유지를 남기실 만큼 아주 또렷하고 네.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셨습니다. 입적 하루 전날만 하더라도 상체가 호전되고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네. 그때 절에 가셔서 열반하시는 게 어떠냐고 상자 스님들께서 여쭈었더니 좋다고 승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일 오전에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셔서 스님은 오전 11시 50분에 그 병원을 떠나서 12시 30분경에 길상사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상자 스님들이 스님 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시 51분쯤 네. 평화로운 모습으로 눈을 감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법정 스님께서 입적에 앞서서 일체의 장례 의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남기셨죠. 네, 평소 말씀을 남기신 것처럼 번거롭고 부질없는 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를 끼치는 일체 장례 의식을 행하지 말라 이러신 스님의 말씀 거기에 따르고 그 다음에 입적 하루 전날에는 상자 스님들에게 어디서든지 내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리고 정진의 힘으로 죽을 때 어지럽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유지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극락전 앞에 길상사에 모여있던 불자님들이 스님의 운구 모습을 보고 추우시겠다며 눈물바람을 하신 분들이 꽤 있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수의를 마련하지 않고 관도 없이 그냥 평소 승복 그대로 다비해달라는 그 스님의 뜻은 더 이상 시주 은혜를 입지 않겠다는 강한 스님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전 10시경에 운구가 됐죠. 그래서 대웅전을 지나서 송광사 상가 입구에서 산 쪽으로 700m 떨어진 다비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구 이동 시간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10분의 스님이 운구를 하시다가 2, 3조의 스님이 교대로 운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11시 정도에 법구가 다비장에 도착하면 송광사 전통 다비 의식에 의해서 다비가 시작됩니다. 그 추모 열기가 지금 여기까지도 느껴지네요, 이사님. 네, 불교계를 떠나서 네. 전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이시니만큼 그 울림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이곳이 바로 다비가 거행될 다비장의 모습이죠. 다비장에 쌓아 올린 그 참나무에 법구를 모신 뒤에 다시 참나무를 쌓아 올리고 그 내빈들이 장작에 불을 붙이는 거화 의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네. 네. 법정 스님의 영정 사진도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스님 사진을 통해서 또 영정을 뵈니까 네. 가슴이 또 뭉클해지는군요. 그 평소에 가까이서 뵌 스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부분 궁금한데요, 이사님. 예, 뭐 스님은 사실은 얼음선사라고 알려질 만큼 당신 스스로에게는 아주 철저하리만큼 냉정하신 분이셔서 네. 강원도에 사시면서도 안거라든가 예불을 거르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을 대하는 마음은 늘상 여린 그대로 그 감성적으로 제자들을 감싸주시는 그런 모습과 또 법문하실 때 그 유머러스 하심은 모든 불자들이 잊지 못할 모습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당신의 모습,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은 정말 한없이 엄격하시되, 네, 상주와 스님들 그리고 불자님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우셨던 스님이시죠. 네. 그리고 또 유골은 탑을 세우지 말라는 그런 또 당부도 함께 있었죠. 예, 스님께서는 부처님 진신사리는 부처님 가르침이지 사리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과 아울러 사리를 수습하는 것 자체는 번잡하고 번거로운 일이다라는 말씀하셨고, 네. 그 다음에 탑을 모시지 말라는 뜻은 시주 은혜를 더 이상 지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 유지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스님이 송강사로 내려가시는 길이 참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또 그 약간은 매서운 바람,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제가 그 어제 길상사 행지시에서 스님의 운구가 처음 이동되기 바로 직전에 네. 아주 드센 돌풍이 불었고요. 네. 스님 운구가 행지시를 떠나서 한 3, 4분 정도 내려오셨을 때 다시 한번 아주 거센 돌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부질없는 생각 같지만 저는 스스로 아마 도량신이 스님을 보내드리는 게 안타까운 마음에 네. 그런 바람을 일궈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불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존경받아온 스님, 그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모든 국민들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강사 주지 영조 스님께서 아마 스님의 입적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조용히 산중에서 조촐하게 답이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예, 스님은 평소에 그 코끼리처럼 숲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떠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강원도 오두막에 계실 때는 강원도 오두막에서 당신의 눈을 감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나무 침상에 누워서 그곳에서 답의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법정 스님이 마지막까지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가장 부탁한 것 바로 이 남가 주변에 번거롭게 해서 신세지는 일 없도록 하라는 말씀, 답의를 최대한 간소하게 하라는 말씀 지키겠다고 송강사 주지 영조 스님께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연결식은 따로 진행이 되지 않고요. 순수하게 답의식만 거행될 예정이지요. 네, 답의식이란 말씀도 사실은 좀 번거롭게 답의가 진행된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스님은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얘기하신 유지는 답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 스님들과 똑같은 형태의 답의를 할 일이지 그 외에 어떤 형태의 행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스님의 법고가 이운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에 잠기셨기 때문에 지금 화면상으로 들리는 소리에는 약간의 그 울먹울먹거리는 네, 그런 불자님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참 간소하게 그 장례 의식을 치러달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분향소도 단 3곳에만 차려졌습니다. 그 네. 길상사와 송강사와 불이람. 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싶다라는 뜻에서 분향소를 그 외에 한 6군데 내지 7군데 정도 네. 뭐 해외에서 파리 길상사라든지 뉴욕에서도
분향소를 설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길상사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법정 스님을 추억하는 많은 분들이 향을 살랐는데요. 어제 길상사의 모습 어땠습니까? 네, 어제 사실 아마 길상사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길상사 뜨락 자체가 인산이래를 이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각계 인사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분들과 그리고 종교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수사나 목사님들 그리고 일반 신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스님 가시는 뜻을 기리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님께서는 종교 화합을 앞장서 오셨기 때문에 또 이혜인 수녀님께서는 또 따로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도 따로 편지로 스님 가시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스님께서는요, 유서를 2번 남기셨다고 들었습니다. 1971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여성봉화의 봄에 한 3월호에 기고하셨던 것이 네. 무소유에도 실려 있습니다만은 미리 쓰는 유서에서 네. 당신의 우리 유지 지금 이제 장례를 치르지 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를 쭉 남기셨고요. 끝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한반도에서 태어나고 싶다. 그리고 이 다음 생에도 스님으로 돼서 이 생에 못다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미 40여 년 전에 하셨습니다. 네. 그때 그 기고한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리 쓰는 유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참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그 강원을 졸업하고 젊은 시절의 법정 스님은 교학 발전과 경학에 몰두하셨죠. 네, 스님은 아주 유명한 그 해인사 시절에 장경각에서 내려오는 어떤 아주머니가 대장경판이 어딨냐고 스님에게 여쭙습니다. 네. 그 스님께서 장경각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그 빨래판 같은 거요. 이런 얘기에 가슴에 꽂혀서 그 뒤로 불교 사전을 편찬하시고 그 다음에 동국여권에 들어가서 편찬 번역을 마치셔서 경전 번역을 하고 힘을 쏟으셨죠. 아무리 좋은 부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한문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한낱 빨래판에 불과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수필을 쓰거나 이렇게 쉬운 언어로 쓰게 되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네. 일반인들의 말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또 책을 통해 우리들에게 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신 것이겠죠. 법정 스님의 예리한 붓끝은 그 진보 잡지죠. CR의 소리에서도 활약을 했었죠. 예, 법정 스님은 1973년에 그 불교신문 논설위원과 주필을 맡아서 이미 그때부터 날카로운 필력을 세상에 선보이셨습니다. 그리고 73년 6월에 고 함석헌 선생이 CR소리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장준화 함석헌 선생과 가까이 하시면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와 유신철폐 개헌 서명운동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네. 이때는 정부 기관원들이 절에 와서 살다시피 해서 걸핏하면 그리고 연행하고 하면서 스님을 많이 괴롭히셨다고 합니다. 네. 그 중생구제라는 대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법정 스님 아주 열정적인 활동을 벌이셨는데요.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스님께서 젊은이들이 그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셔서 모든 것을 접고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1972년 12월 독재 정권 연장을 위한 유신헌법이 발의되니까 온 국민이 유신 철폐 운동에 나서게 되죠. 그리고 스님도 여기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소위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1975년 일이었는데요. 스님을 비롯한 민주계 인사들이 정치 조작극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보란 듯이 그 다음날 전원을 사형시켜버립니다. 네. 이에 법정 스님 큰 충격을 받으시죠. 그래서 스님은 죄 없는 그들을 우리가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자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생때 같은 젊은이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만든 이와 같은 반체제 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곰곰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님은 산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때를 스님은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박해를 받으니까 증오심이 생기더군요. 내 마음에 독을 품는 게 증오심인데 그때 이래서는 수행에 도움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 이탈하는 게 괴롭고 죽노릇하는 내 본분사가 뭐냐고 스스로 묻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에 산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도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하셔서 그 뒤에 이제 맑고 양교롭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게 됐죠. 네.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신 곳이 송광사 불이람이었는데요. 네. 네. 그 당시에 그곳은 절터만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면서요. 부도만 남아있던 불이람 터에 스님이 손수 토구를 짓고 홀로 계시면서 그 대중과 함께 수행하듯이 철저한 자기 질서 속에서 수행에 힘써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렵인 1976년에 발간된 저서가 바로 34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무소유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장 모습을 함께 보시면은 다비장이 엄수될 시각이 가까우자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고요. 아직 스님의 법구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약간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분주하게 다비 의식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렇게 불이람에서 스님께서 홀로 수행을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암자로 내려온 까닭이 어린 불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운구 행렬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스님 법구가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네. 가서 한 장만 덮인 스님 가시는 길. 지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BTN 불교TV를 통해서 법정 대종사 다비식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님 가시는 길은 홀로 가시지만 그래도 다 함께 많은 분들이 추모의 열기를 더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님은 늘 가운데 혼자 계시지만 당신이 혼자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네. 자연과 함께 있기도 하고 사람들과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시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울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려 퍼져서 많은 분들이 스님은 어쩌면 조금은 호젓하게 가고 싶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뜻을 받들어지진 못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이 아마 스님의 가슴도 훈훈하게 녹여드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스님의 법구가 다비장 현장으로 이운되고 있습니다. 운구되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보통 전통적인 다비식에서는 연결식을 그러니까 다비식 이전에 행하는 것이 관례죠. 예. 지금 보시듯이 만장이라든가 화려한 연화대 이런 부분이 전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아주 단순한 자체. 그러니까 일반 스님들의 다비와 조금 다르다면 지금 사부대중이 많이 계시다는 것 외에는 다름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님 정말 서방정토에서 극락왕생하시기를 빕니다. 곧 있으면 거화가 진행이 될 텐데요. 거화를 시작으로 다비식이 동행됩니다. 지금 스님의 법구를 그 참나무 위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준비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황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그 준비가 끝나는 대로 참나무 위에 스님의 법구를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참나무를 쌓는 거죠. 예, 다비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예 나무를 다 쌓아놓고 그 법구를 하화하는 방식이 있는데 송광사에서는 다비 참나무를 쌓아가면서 하화하고 다시 위에다가 나무를 쌓는 이러한 형태의 다비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님의 법구가 조심스럽게 지금 다비장 쪽으로 운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스님의 법구가 하화할 것 같습니다. 스님은 물론 한 줌의 재가 되겠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남을 것이고요. 또 우주에 흩어져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그럴 가르침으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네, 스님의 가르침은 그 물이 논에 들어서 별을 빛나게 하고 산에 들어서 나무를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빛나게끔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기 위패가 보이지만 다른 어떤 붙임이 없이 비구법정이라고 아주 단촐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상주하 스님들께서 또 법정 스님을 가까이서 모신 스님들께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님을 좀 더 좋게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네, 그런 소망이 없지 않죠. 실제로 스님이야 당신은 옷 벗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스님의 입적을 알리는 범종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그 기둥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사실 스님을 좀 더 잘 모시고 또 그동안 스님을 잘못 모셨던 그런 회한이 쌓여서 좀 더 장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래도 많은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 그리고 불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정신적 지주셨으니까요. 지금 스님의 법구가 참나무 위에 이제 다비장으로 이운이 됐습니다. 이제 하화 되셨네요. 영정 사진을 들고 계시는 스님이 손상자 스님이십니다. 눈물을 보이시네요.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스님의 극락왕생 함께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도 없이 평소에 입던 승복 그대로 다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사 한 장만 덮인 모습으로 다비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좀 안쓰럽다고 해야 중생심에서는 될까요? 참 안쓰럽고 참 그 가슴이 외어지는 그런 기분을 삼킬 수가 없군요. 하지만 뭐 사실은 부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스님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그런 모습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장 상황을 보시면요. 송강사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다비장 현장 모습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다비장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스님의 법구는 참나무 위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되면은 거화를 시작으로 다비식이 진행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십시오. 붙여주세요. 상기들 뒤로 자리 잡고 뒤로 좀 내려가십시오. 스님의 육신은 가시지만 사실 스님의 법신은 두고두고 가르침으로 남아서 우리들 중생들을 방향을 이끌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 들어가 홀로 지내신 만큼 많은 분들이 스님을 찾는 것을 당신 스스로 원치 않으셨나 봅니다. 그거조차도 사실 많은 분들에게 번거로움을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불자님들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에게 이제 뭐 강원도로 보낼 수는 없지만 길상사로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던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답장을 손수 써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편지를 들고 나가서 해외에서 보게 되신 경우는 해외에서 엽서를 보내주시는 그런 아주 정성스러움을 보여주신 그런 스님이십니다. 네. 그런 자상함, 너그러움, 그런 마음을 항상 느껴왔던 불자님들의 그 애통함과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뭐 아마 모든 분들이 그 안타까움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스님의 뜻은 사실은 뭐 그런 데 있지 않고 그 본래 자리를 찾는 그런 의식으로 불자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무장을 해서 슬픔을 갖지 않기를 아마 바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법정 스님 하면 떠올리게 되는 용어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낱말이 무소유겠죠. 네. 네, 많은 분들의 가슴에 커다란 울림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 말. 이 가르침을 실천한 분이 세간에 가장 잘 알려진 바로 길상사를 시주하신 길상화 보살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길상화 보살님께서 당신 어떻든 평생 일궈온 성북동에 있는 대양각도 7,000평을 법정 스님에게 네. 보시하겠다는 마음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당신이 보시받을 수 없다. 네네. 당신의 그 소유하지 않겠다는 개념이라든지 또 이때까지 그 종단에서라든지 일반 절에 주지 한 번 하지 않으셨던 그런 뜻을 꺾으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러다가 수차례 이런 이제 애원도 하시고 그런 실랭이가 오갔습니다. 그러던 그렇군요. 끝에 이제 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1994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뭐 불교를 비롯해서 캐톨릭이라든지 기독교, 심지어는 원불교 신자들까지 다 동참을 하셔서 좁은 그 오피스텔 건물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맑고 향기롭게 회원 여러분들이 스님 그럼 맑고 향기롭게를 안 하실 것입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시절이전이 그렇다면 도리가 없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길상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네. 실제로 그 김영환 보살님께서 길상화 보살님이라는 그 법명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장군하셨다고 하면 뺄셈으로 법정 스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뺄셈으로 멍군하신 것은 절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송광사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 끝에 이제 길상사가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창건법회 당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는데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또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면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됐으면 한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 우리가 또 새기고 새겨야 할 스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런 스님의 생각은 글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죠. 네, 스님은 맑음은 개인의 청정이요 향기롭게는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스님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소유라는 개념, 소유와 쓰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늘상 하신 개념 중에는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마음과 몸을 잘 써서 네.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자 그런 취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인쇄된 책 외에는 더 이상 스님의 글을 책으로는 만나보기 힘들어졌죠. 예, 스님께서 마지막 유지로 당신의 글 일체를 출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뜻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제가 뭐 앞으로 스님의 유지를 받던 분들이 상의를 하시겠지만 그 글을 인쇄된 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스님의 글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정은 11월 11시 20분 정도에
거화가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준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준비가 끝나는 대로 거화를 시작으로 다비가 봉행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온 스님의 글이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스님의 뜻이니만큼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님의 무소유를 읽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또 크게 이 말씀이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네, 많은 분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무소유가 자칫하면 아무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많은 분들이 또 잘못 해석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되기도 하는데요. 이사님, 법정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진정한 뜻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뭐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가졌을 때 소중함이 두 개를 갖게 되면 하찮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결국은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주의 선물이죠. 네. 우리가 생산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 써야 된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란, 자기가 소유하게 된 것을 샘물 퍼내듯이 계속 퍼내면 지속적으로 생성된다는 그런 바탕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 보셨겠지만, 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불교와 인연이 깊은 의계진 전 국회의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스님은 제가 이제 스님 법회를 이제 꾸준히 10년 이상을 봉행하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착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착하게 살라는 말이 듣기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쉬운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대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마음을 닦는다는 말씀보다는 마음을 쓴다라는 말씀을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씀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부처님 오신 날을 부처님 오시는 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나 보살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다. 누구라도 부처처럼 말하거나 행동하면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불이람에서 홀로 수행을 하시다가 다시 암자에 내려온 까닭이 우리 어린 불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름 선수련회를 어떤 기틀을 자리 잡게 해주셨죠. 예, 그 1984년도에 스님은 송강사의 수련원장을 맡으십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수련생들이 1800을 하게 되고 윤자 모임을 이어서 실수 실참을 하게끔 매년 여름에 실시되던 여름 선수련의 기틀을 초기에 마련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7월과 8월 불과 2달간 열리는 수련회 연 참관인원이 그 당시 연평균 500여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불자님들을 비롯해서 타 종교인들까지 동참을 해서 큰 호응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송광사 수련회가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 뒤에는 웬만한 사찰에서는 거의 다 여름철에 선수련회를 실시하게 되는 그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때 스님께서 다져놓은 기틀로 매년 여름 각 사찰에서 여름선 수련회가 성황리에 치러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그러한 활동 역시 법정 스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자 17년 동안 살았던 정든 불이람을 뒤로하고 다시 모두 내려놓고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셨죠. 예, 그 17년간이나 정들었던 불이람을 떠나서 가시게 된 계기에는 불이람이 너무 알려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들어서 사실은 스님이 홀로 수행하시기에 마땅치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그 주변에 잘 아는 친지분이 소유하고 계신 화점리 살다 버리고 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오지라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산골 오두막으로 드시게 됐죠. 네. 그때 한 인터뷰를 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 강원도 산골 오두막, 그러니까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많이 불편했었다.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조차 내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살았었는가라는 것을 반성해보게 된다.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스님은 뭐 항상 그렇게 돌아보시죠. 그러니까 당신이 아프셔서 기침을 하게 되면 기침보살이 찾아들었다고 생각하시고 밤중에도 기침 때문에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네. 새벽에. 그런 새벽녘에 일어나서 나를 공부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고, 또 물 수해가 많이 지게 되면 그 수해로 인한 그 이전에 물이 수해가 없었을 때의 고마움, 이런 걸 느끼시면서 물보살이라고 하셨고, 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스님은 아주 보살로 여기시면서 대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프셨던 그 질환조차도 당신을 일깨우는 보살이라고 여기 오셨으니까요. 당신을 찾아준 보살이다. 예. 네. 그래서 그 병의 고통도 감내를 하시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스님의 그런 평소에 어떤 올곧은 성품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이지혜 기자 연결해서요, 현구 스님하고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지혜 기자. 스님을 옆에 모셨습니다. 지금 심경 외에 여러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 이별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힘든 과정인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 이번에 어떤 마음으로 보내드리시겠습니까? 스님이 가신 것은 우리 문중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아마 우리 모두의 슬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곁에 다시 오셔서 정말 우리를 다시 지도해 주시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그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습이 궁금한데요. 어떤 모습을 들 수 있을까요? 몸은 비록 말라서 쇠진했지만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병석에 있거나 안 하거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저희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은 송강사 승보정찰 모구가풍을 잘 지켜내라고 아주 힘주어 당부를 20여 차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불교가 승보정찰의 가풍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한국 불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다비장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대중들이 모여서 슬픔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 스님의 평소 가르침대로 빗댄다면 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어떤 말을 좀 전해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스님이 늘 고구정령 애원하다시피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보다 자유를 향유할 줄 아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어주기를 진실로 기대하고, 이게 스님이 저희들에게 남긴 마지막이자 말씀의 모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송강사 하면은 우리나라 삼보사찰, 승보사찰인데요. 자, 남아 계신 스님들께서도 이 책임감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무리 좋은 것도 한때에 유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학들은 흘러간 유행과 가사가 아닌 진실로 우리 삶에 귀감이 되는 스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계승되도록 항상 우리가 유념해서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곧 답의식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끝으로 법정 스님 가시는 길에 마지막 말씀 전해주시죠. 네, 스님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도들에게는 송강사 조계총님 가풍을 잘 계승하도록 당부해 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여러분들도 슬픈 마음이시겠지만
그 스님을 슬픈 만큼 스님이 우리들에게 남기고자 한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 진의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삶의 좋은 양식으로 그렇게 삼아줬으면 합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언젠가는 빈손으로 떠날 것이다. 호롤이 떠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롤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무아비탑으로 연불하면서 또 가슴속 깊은 이별을 맞고 있는데요. 비유라는 삶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길은 적은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걸 가지고 있음에도 마음에 들어하는 것, 만족하는 삶이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곳에서 다비식 거화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님에 대한 극락 왕생의 발언은 물론 스님의 그 가르침을 고이 가질 수 있는,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비장 현장에서 이지였습니다. 네, 현고 스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남아있는 스님들의 책임감이 참 무거울 것 같고요.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현고 스님의 말씀, 네, 다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님한테도 스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사실 스님께서는 맑고 향기로운 그 정신을 계승하고 그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길상사를 10년 동안 사양하시다가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길상사가 정말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셨는지 제가 마지막 찾아갔을 때 손을 꼭 잡으시고 지광 길상사를 잘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도록 애써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네, 그 시민사회단체 모임이죠. 맑고 향기롭게는 범불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네, 맑고 향기롭게는 그 73년 8월에 스님이 이제 법륜사에 나오셔가지고 당신이 밥값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루신 모임인데 캐톨릭 신자라든가 기독교 신자 이런 모든 분들이 집합돼서 모인 그런 모임입니다. 네, 이제 곧 거화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백양사 주지스님, 쌍계사 주지스님. 나가세요. 나가신다고. 이 길로 여기로 오세요. 내려가시려고.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계각층의 그 정관계 인사들 그리고 스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헌화를 하고 계십니다. 헌화가 끝나면 거화를 시작으로 다비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통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화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순천대학교 장만재 총장님께서도 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스님의 극락 왕생을 발언하는 마음, 온 국민의 마음을 모두 담아서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헌화를 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정 근스님의 직계 상자분들께서도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대중께서는 뒤쪽으로 20m 이상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거화를 해주실 스님들의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받은 스님들께서는 나오셔서 거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송광사 선덕 현호스님, 송광사 동당이신 도풍스님, 덕숭총림 수독사 방장이신 설정스님, 중앙종례의장이신 보선스님,
법주사 원로이신 월탄 스님, 송광사 주지이신 영조 스님, 문도 대표 길상사 주지 덕현 스님, 문도 대표 길상사 덕조 스님, 범어사 회주 전계 화상이신 흥교 스님, 선원 대표이신 해국 스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전부 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가 계시는 자, 우리 뒤로 스님들과 돌아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대님께서는 조금 그리고 다비장에서 뒤로 물러나 주시면 20m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금 떨어져야 뒤로 물러나 됩니다. 주세요. 제자리에 서가 계신 그 자리에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돌아서 주십시오. 저희가 안 받을게요. 저희가 안 받을게요. 저희가 안 받을게요. 없어요. 네? 그거 배터리도 없더라고요. 제가 할게요. 아직 불 붙이지 마십시오. 네. 아직 기다리십시오. 아직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십시오. 불만 붙이시고요. 불만 붙이시고 아직 기다리기. 불만 붙이시고요.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면 됩니다. 다 같이 비구 법정 대종사 불 들어갑니다. 불 들어갑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거화를 시작으로 지금 답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스님. 스님의 가르침은 이제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인생의 나침반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정말 한평생 올곧게 청빈한 삶을 사셨던 이 시대의 연꽃과 같은 영혼의 스승 법정 스님. 스님의 법구에 붙은 불꽃은 이 땅에서의 모든 번뇌를 활활 태워버리려는 듯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께서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시고 눈물을 쏟으시는 모습 여러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사님께서도 어떠십니까? 지금 눈물을 조금 흘리셨는데요. 네, 뭐 중생심이야 보내드린 마음 자체가 사실 스님 말씀처럼 늘 넉넉하고 여유로울 수는 없겠죠. 하지만 거화가 되는 순간에 스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은 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리고 평소 그냥 일상 자리에서는 이절저절 가운데 가장 큰 절이 친절이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실체 살아가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불길이 아닌가, 그러한 불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싶습니다. 네. 한 법문에서 스님께서는 아쉬운 듯 모자라게 살아라. 더울 때는 내가 더위가 되는 게 순리다라는 말씀도 남기셨는데요. 그만큼 스님께서는 자연 그대로의 삶을 펼치셨죠. 네, 인위적인 삶. 우리는 사실은 더울 때는 춥게 살고 추울 때는 덥게 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니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늘 하셨죠. 네, 답의식은 불가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장례 의식입니다. 일반적인 답의는 스님의 상례의 호상이 계식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전통적인 답의식은 나무와 숯, 가마니 등으로 화장장을 만든 뒤에 거기에 관을 올려놓고 거화를 합니다. 이어 불법승 3부에 대한 3기 의례를 올린 뒤 열반하신 스님의 행장을 낭독하기도 하고 또 이어서 차거라는 순서를 진행하는데 입적하신 분을 위해 주례를 맡은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답의 의식의 관례를 모두 생략하고 스님께서는 답의식이라는 그런 말도 명명하지 않은 채 답의를 해라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후련히 떠나셨습니다. 보통 이 불은 내일 오후 한 12시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체 사리를 줍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이사님. 네, 성자 스님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신 까닭은 세연이 다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남기는 것이 살이든 그 무엇이든 거기에 집착돼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과 함께 진정한 살이, 진신살이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말없는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소유한다. 하지만 그 소유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따라서 무엇을 갖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에 얽매이는 일. 그러므로 많이 가지면 그만큼 많이 얽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스님께서 정의하신 무소유의 뜻처럼 직접 당신께서 스스로 무소유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참 보내드리고 아쉬운 마음은 불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 다 같을 겁니다, 이사님. 네,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요즘 불교는 무소유다라는 등식을 떠올리는 건 온전히 법정 스님의 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잘못된 무소유 정신은 올바름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스님이 정의하신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과 기운, 그리고 머리, 그리고 몸을 놀리고 써서 세상과 함께 소통하고 자연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그러한 것만이 스님의 유지를 제대로 받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출가하실 당시의 그 심정을 그저 자유인이 되고 싶었다라고 밝히셨는데요. 이제 진정으로 스님께서 바라시던 자유인이 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스님이 법문하실 때 성경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 이전에 침묵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스님은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도 남기셨으니까 지금 스님은 본래의 자리, 침묵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아우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주마의 제가 돼서 불꽃처럼 사그라드는 스님의 법구, 하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우주 속으로 흩어져서 모든 중생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돼주셨던 것만큼 그 가르침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부품도 삶이 다불당내 생미력 전불시방. 바로 이런 스님의 모습이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신 스님으로, 또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펼치는 불교계의 어른으로, 또 주옥 같은 글로 대중을 감동시키는 국민의 스승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불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합장의 예를 올리고 스님 가시는 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것이라고 남아있는 게 있다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 쓰라는 유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내 것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셨던 스님, 그런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 사시구제와 또 추모법회, 초제, 향후 일정들이 남았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습골이 진행되죠. 예. 그리고 초제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까? 네, 초제는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초제부터 육제까지는 길상사에서 모시게 되고 마지막인 49제는 송광사에서 모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3월 21일 일요일에 조촐한 추모법회가 길상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그 뜻을 함께 하겠죠. 네, 그리고 추모 법회가 끝나더라도 또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항상 가슴속에 남겨져 있겠죠. 네. 네, 초제와 그리고 육제까지는 길상사에서 봉행이 되고요. 마지막 49제가 송광사에서 봉행이 되는 거고, 추모법회는 3월 21일 오전 10시 길상사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이 우리 가슴속에 항상 남아서 계속되는 것처럼 또 우리도 스님의 유운을 받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텐데요. 남아있는 자들의 그 몫이 참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사님께서는 스님의 유운을 받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스님께서 일단은 그
당신이 가진 것조차도 내 것이라는 게 있다면 맑고 향기로운 운동에 써달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결국은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히는 일 자체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맑혀서 그 맑힘이 세상과 자연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애써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법정 대종사의 답의식 함께 하셨는데요. 저도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슬픔 감출 길이 없었고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님도 마찬가지였겠고 또 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비통함과 애통함을 표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한평생 올곧게 청빈한 삶을 사셨던 이 시대 영꽃 같은 영혼의 스승 법정 스님. 스님의 법구에 붙은 그 불꽃은 이 땅에서의 모든 번뇌를 활활 태워버리는 듯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이었습니다. 강원도 오두막에서 병마와 싸우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한밤중 소나기가 잠든 숲을 깨우며 지나가는 소리에 나도 잠결에서 깬다. 숲을 적시는 밤비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는가? 그것은 한밤중 정막의 그치다. 많은 이에게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법문은 잠든 숲을 적시는 밤비 소리였습니다. 이제 그 밤비 소리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밤비 소리를 그리워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닌 스님이 전해주셨던 맑고 향기로운 말씀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의 몫일 겁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던 법정 스님. 이제 스님의 가르침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겁니다. 삼가 극락왕생하시길 빕니다. BTN 불교TV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법정 대종사 답의식 무소유와 청빈의 삶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